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찾는 유일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또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라고도 하고 우리 믿음이라고도 하고, 믿음은 분명히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개별적인 자질이나 어떠한 능력에 따라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끝없이 말은 하지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호한 것을 막연히 그렇다고 추측하고 또 그리하여 그것에 이끌리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새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 곧 받아들이는 것, 곧 수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는 이미 지식의 요소가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과 영생은 하나님과 혹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한 그런 요한복음 17장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인식시키고 또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나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진리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또한 필히 고백에 이르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러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결국은 믿음과 말씀과 말씀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으림이 없이 어찌 전함이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또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의 조명, 감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 연단하여도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할 때 이 연단하다라는 말이 또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도키마조라고. 그러면 사실상 오늘 여기에 너희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가 잘못 번역됐다거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험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측정하는 것입니다. 검사하고 시험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 시금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어떤 화학적 시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이 어떤 성분인가 그런 것을 테스팅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잣대가 되는
그래서 사실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 말씀을 번역할 때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이 확실함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무엇을 봐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검사하고 믿음이 시험하는 기준이 되는 그 시금석이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이 시금석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옳고 그름이 분별된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시험하고 모든 것을 검사하고 모든 것을 측정하는 것은 불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것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믿음은 불변하고 믿음은 기준이 되고 믿음은 그야말로 시금석이 되는데 이 믿음의 시금석은 곧 믿음의 이것을 우리가 번역을 확실함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이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분별되는, 그리고 믿음은 불변하여 온전한 것, 그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시금석은.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성으로 또 경험으로 체험으로 또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감, 복을 받았다는 등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측량하면 시시각각으로 그 잣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측량하되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릇되고 무엇이 온전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믿음의 잣대로 분별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분별이 여기에 시금석이란 말을 쓰고 시험이란 말을 쓴 것은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 믿음에는 많은 테스트가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은 확실하게 불변하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확실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시금석은, 아니면 믿음의 불변하는 시험은, 시험이란 말은 나쁜 유혹을 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검사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불로 아무리 연단해도 금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금이 귀합니다. 우리가 금이 왜 귀합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귀하다고 하는 거죠. 변색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변색되는데 금은 변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연하고 또 담금질하고 또 불로 연단하고 연단해서 그야말로 금 중에 금, 순금 중에 순금, 정금같이 나오는 그 금도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 금도 변한다 이 말입니다. 불로 연단을 해도 변하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성된다면, 나에 의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그 믿음이 불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강하다, 내 믿음이 온전하다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금보다 더 불변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세상에서도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신념이 있다거나 신뢰한다거나 또 어떤 믿음이 강하다거나 이런 표현에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라면 그게 과연 온전할까요?
여기에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그 믿음으로 수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의 아멘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예야 아니요가 분명하고, 이 믿음은 어떤 세상의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것, 여기서는 금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불로 연단해서 저거야말로 가장 금 중에 금이라고 하는 그 금보다도 더 믿음이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단한다는 것이 뭡니까? 연단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장장이가 이렇게 불물을 해서 하루를 달구어서 쇠를 집어넣으면 일단 뭡니까? 불순물이 드러납니다. 시커멓게. 그냥 쇠가 강철이 강한 것 같아도 그것을 열을 가하면 그래도 두드리면 뭡니까? 그 불순물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보면 대장간에 가면 막 쇠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자성이 있어가 어릴 때 대장간에 가 그런 거 주우면 막 그게 또 붙어요. 하도 때리니까 자성이 있는지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하는 거예요. 대장쟁이가. 왜 자꾸 두드립니까 그게? 첫째로는 뭐예요?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이 드러나요. 그냥 두드리면 붙어 있는데 불을 가하면 떨어질 건 떨어지고, 불을 가하가 때리면 떨어질 건 떨어지고 붙어 있을 건 붙어 있다. 이 연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의미는 바로 불순한 것, 옳지 못한 것, 거짓된 것, 한마디로 그 자체가 아닌 것은 떨어뜨려내는 것. 그리고 연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두드리게 해서 필요한 대로.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이 어떻게 보면 툭 하면 이렇게 막 금이 가고 할 것 같지만 그게 아주 강하게 유지돼서 탁 치면 쇠라도 부러뜨리는 그런 것들이 연단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불순한 거, 나의 이성에 속한 거, 내 아집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을 툭툭 쳐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쳐내는 것입니다. 쿵쾅쿵쾅하면서 쳐내는 것이고, 믿음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이렇게 성형, 조형, 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빚어가고 믿음이 우리를 익혀가고 우리가 온전하게 익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고정된 게 아니고 불변한 게 아니고, 이 연단이라는 말은 상당히 뭐예요? 이 지상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 어떤 내 안에 아직 온전치 못한 것들이 끝없이 또 바깥의 것과 연결되면서 유혹이 되고 또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믿음이 그것을 원칙케 한다. 우리가 찬송도 드리지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이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삶에 주어지는 믿음을, 그러니까 많은 불시험이 있다 그러잖아요. 불시험이 있어도 다 떨어져 나가. 불이 확 일면 내 안에 게 막 다 떨어져 나가도 믿음은 이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온갖 세상의 불시험은 막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들어가서 여기 태우고 저기 태우고 하지만 믿음이 온전히 굳건하게 불변하고 불면하다. 그래서 이 믿음이 더 귀하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불변하고 불멸하는 믿음. 우리에게 임하면, 선물로 임하면 떠나지 않는 믿음.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이 떠나지 않듯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해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거는 뭐예요?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이 지상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물론 그 이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연단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은 이 지상의 종말론적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없이 있습니다.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연단이 있지만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칭찬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화롭게 되고 믿음으로 존귀를 얻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은 것은 믿음만을 찾으셨고 믿음만을 칭찬하셨고 믿음 없음만을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믿음은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도 설교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믿음을 선물로 받은 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불멸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신약 시대의 도를 가장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란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기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믿는 도리가 바로 뭡니까?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의 사도시고,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믿는 고백의 대상으로서 보냄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대상, 그 사도로서. 그래서 우리 고백의 사도시요, 곧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다.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다. 믿음의 고백의 그러한 사도시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란 뜻입니다. 우리 믿음을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한다, 이게 오늘 9절에 믿음의 결국이란 말과 같은 말이 사용됩니다. 이게 텔로스라고 합니다. 그 두 단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아르케고스는 시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일은 텔라이 오테스라고 해서 이것은 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끝은, 이 말이 됩니다. 믿음을 시작하시게 하시는 분이요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르케고스 텔레오테스, 아르케가 시작이고 텔로스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그다가 사람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신다 이러면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인식하고 내가 무언가를 신뢰하고 할 때 내가 하지만 이 신령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기보다 예수를 믿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나서면 날마다 넘어집니다. 어디 먼데 갔다 와도 마음이 바뀝니다. 시시각각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도마와 같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구약 백성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고 믿는 것은 따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나 믿는 것입니다. 그건 신령한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성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이성으로 따져서 믿는 것은 이 기쁨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의뢰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맡겨서 믿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에게 믿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에게 믿음을 맡기는 거예요.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아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시작과 끝. 예.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게. 이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오늘 여기 단어들을 그대로 우리가 더 언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믿음의 완성, 믿음의 끝, 목적. 이 결국이란 말은 텔로스라는 말은 끝나는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끝. 이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 영혼은 프시케라고 해서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 새벽 예배 때 많이 제가 단어 같은 걸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훨씬 유익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완성, 생명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보면 임박한 핍박에 네로의 핍박을 앞두고 그들에게 불로 닥치는 연단도 믿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 당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로 앞에서 전쟁을 하시고 그렇게 하죠.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가 나와서 막 눈에 보이게 싸우는 것이 아니지만 보지 못하나 우리가 사랑하는도다. 그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동참하고 믿음의 결국,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 결국이란 말. 저도 옛날부터 성경 볼 때 믿음의 결국, 야,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냐. 믿음의 결국.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좋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했던 믿음의 완성. 완성으로서의 끝. 끝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는 것으로서의 끝. 믿음의 그러한 완성으로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생명의 구원. 곧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버지의 품에 있듯이 우리도 마지막에 예수와 함께 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그러한 믿음의 불변성 그리고 불멸성 이런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아버지여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그와 하나 되게 하시고 끝내는 그의 품속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셔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의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있음이 믿음의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믿음이 불멸하며 불변하면 내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나 우리 십자가지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장하시고 예배마다 영광의 인재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송영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여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